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민이라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14장 2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란 말은 거룩한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성민이란 말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거룩한 백성이지만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이 성민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성민이냐? 아까도 그랬죠.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좀 송구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한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내가 거룩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철삭되는 건 아니지만 거룩한 백성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성민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특별히 강조되는 게 없죠. 이 말은 any other nation of the face of the earth란 말입니다.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나. 지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더욱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너희 외에 선택할 나라나 민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제해놓고 특별히 너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이 없어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나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선택해서 자기의 기업을 삼으셨다는 말은 소유를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His own posit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면 잘 헷갈리잖아요. 기업이 뭐예요? 근데 이것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의 소유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지상 위에 땅 위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너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왔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정수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이란 말은 손가락으로 콕 찔렀다는 지명해서 불렀다. 그냥 어이 거기들 이리들 와 이렇게 여럿을 부른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꼭꼭 지명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 그래서 성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성경에서 거룩성자를 붙이는 단어는 다 하나님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의 영을 성령, 그렇죠?
이 말이에요.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을 보통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당이 특별히 다른 것보다 더 잘 지은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어떤 건물들은 수천억, 수조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 고급 복합물 쇼핑센터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교회는 거기다 대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거기는 쇼핑몰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격이 이 인테리어의 격은 떨어질 망정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무리.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또 예배 드릴 때 쓰는 것을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 왜? 그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라.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들을 다 거룩성자를 붙여서 성전,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더 가까운 원어의 뜻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 몸으로 성전을 삼고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나는 성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러면 성민은 완전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민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서 성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완성된 집이 아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인데 완성된 집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지어져 가는 집이다. 그래서 기초를 놓고 예수 믿는 것은 기초를 놓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과정은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거의 다 지어진 사람도 있고 반쯤 지어진 사람도 있고 이제 조금 기둥 세우고 벽체 세우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토를 닦아놓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숫자가 오래된다고 해서 다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집은 날짜가 가면 갈수록 완성되지만 이 믿음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초를 놓은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초만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기초를 놨는데 벌써 80%가 된 사람이 있어. 왜? 그 사람의 공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은 빨리 지어질 것이고 그냥 세상과 함께 살면 더디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죠?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공력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목수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좀 이론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이론의 사람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민, 거룩한 백성, 의인, 올바른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
바로 성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경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신득의 이신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성숙해져 가야 돼요. 성장은 자라나는 것이고 성숙은 익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다 크고 그렇지만 익지 않은 풋내가 나죠. 과일이 그래요. 다 커져도 익어가는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모양은 다 갖춰졌지만 익지 않은 풋내가 나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땐 다 자란 것 같지만 아직 풋내가 나. 아직 덜 익은 냄새가 나. 뒤집지 않은 빈대떡과 같아. 빈대떡을 얼적에 여러분 자꾸 뒤집잖아요. 빵을 굴 때도 그렇고. 왜?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고 그렇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설픈 성도를 갖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전병이란 말이 빈대떡 같은 거예요.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에는 노릇노릇 잘 익은 것 같은데 한쪽에 보면 날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모습을 보면 너무 안 믿는 것 같아. 우리들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어떤 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잘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주 완전히 날팽이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우리는 아직 지어져 가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왜 저래? 아니죠. 아까 그랬잖아요. 기초를 놓은 지 20년이 돼도 아직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기초가 놓은 지 10년 만에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일률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성민인가? 하나님이 그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럼 성민은 완전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어져 가는 집입니다. 지어져 가는 집이기 때문에 완전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거룩한 성민의 몸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육체, 그렇죠? 우리 육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어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성민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러니까 고대에는 부모나 형제가 죽으면 너무 애통한 마음 나머지 자기 몸을 이렇게 베면서 애통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신 겁니다. 왜 그 건달들은 그렇죠. 보통 홀로 먹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칼로다가 가슴을 쭉쭉 긋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흉측하게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아무리 부모가 돌아가서 애통한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다.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네 마음대로 자상하지 말라. 자해를 하지 말라. 고대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지. 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도 가끔 그런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아내나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같이 가자 하고 따라 죽는 사람. 그런 건 악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그고 너는 너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입니다.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공짜로 구원받는 법도 없고,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공짜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눈썹 사이에 이마. 그 옛날 영화들 보면 저쪽 유럽 쪽의 민족들은 여기 가운데를 쭉 미는 사람도 있고, 청나라도 보면 가운데만 놔두고 양쪽을 다 미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머리에 손대지 말라고 말. 그러니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를 안 자릅니다. 머리를 안 자르고 그 다음에 수염을 깎질 않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도 보면 수염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머리 안 잘랐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수염 안 깎잖아요. 왜? 우리 조상들의 생각,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다. 이게 사자수학에도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머리털도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빡빡 머리 꺾는 것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삼손이 머리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머리에 손을 댔다가 그 능력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게 어떠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레위기서 19장 28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8절에 가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너희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그 말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신, 영어 타투. 그렇죠? 타투를 많이 하는 민족. 태국 사람들은 타투를 거의 다 하더라고. 남자고 여자고, 여자아이들도 보면 다 해요. 등짝에 다. 그 타투가 그렇게, 동남아 아이들은 그 타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국제결혼에서 한국 사람에게 시집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검사 대상이 여자들 몸에 타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봐요. 타투가 조그만 거 한두 개 있으면 괜찮은데 큼지막한 타투가 있으면 다 결혼정보회사에서 걸러버립니다. 자기 몸에 타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논다고 하는 그런 뜻이 의식적으로 거기나 우리나라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타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머리를 미는 거나 뭐 수염을 깎는 거나 타투를 하는 것이나 몸을 베는 것이나 몸에다가 칼을 대는 것은 뭐 성형수술도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오늘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오늘날에는 뭐 율법 시대처럼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단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연 상태에 하나님이 주신 상태에 그대로 몸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지옥 간다, 그건 좀 너무 우측으로 치우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너희 사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무늬를 놓거나 턱 깎거나 살을 베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내게 주신 천수를 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잘 살아내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다 각자의 주신 생명의 길이가 다르지만 주신 삶이 있잖아요. 근데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해서 자기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죄악이란 말. 그건 반드시 죄악입니다. 자살이라든지 자기 몸을 자해한다든지, 예? 자기 몸을 중독시켜서 술이나 담배나 마약에 중독시켜서 생명을 짧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죄악이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러분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성경에는 more so than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 더 그랬어요. 다른 사람,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구체적으로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보다도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걸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나 구원받은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아 주님의 것이 됐사오니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몸 잘 보존해서 주님이 주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